사도신경 고백하며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의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의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의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의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1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의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의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의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의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의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2절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4절 평안함과 소망을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453장 453장 예수가 개혁이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해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해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해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해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도장을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해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2절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해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해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4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한 번 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490장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2절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3절 한 번 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 참되리라.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 주님만 미래의 확실한 보장과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래에 그렇게 될 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그 미래와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나의 생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백성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달라고.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믿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연결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에 반석이 되시고 또 미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불러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 놀랍게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내 영혼이 만족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나의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능한 것 같고 내가 강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나의 약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주여, 인생의 기준을 바꾸게 하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주, 창조주, 영존하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중심을 두고 기준을 삼고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아니면 내 인생에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 아닌 것들을 위하여서는 주님 시선조차 돌리고 싶지 않은 주님의 정결한 삶,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드리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기꺼이 살고 죽게 하는 죽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후퇴하는 믿음 아니라, 침륜에 빠지는 믿음 아니라, 멸망에 이르는 헛된 믿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의 새로운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의지, 주여, 내 인생, 내 영혼 우리 주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강력한지를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들을 이기기로 하였다라고 말하며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흐름을 죄악의 파도와 죄악의 쓰나미가 몰려드는 그 파도에서 막아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능력을 발휘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의 반열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또한 우리를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세번역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 그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권사님? 잘 안 보이세요? 아, 네. 예, 개역 개정이 아니고 세번역으로 볼 거라서, 네, 앞에 화면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좀 비염이 와서 한 줄기 비염이 와서 좀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자, 로마서 9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바라고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하여 쭉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10장에서도 다시 한번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라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나의 동족, 나의 친족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면 이스라엘에 가서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부르심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사명이었고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렇기에 자기가 직접 동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직접 가서 전도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직접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것임을 확실하게 응답이 될 내용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가서 직접 전도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긴급한 것은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지만 지금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더욱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할 그런 상황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더 놀랍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바울 사도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왜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절한 소원이라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왜 어떤 상태인가? 2절, 3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상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자,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먼저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스라엘 나라 땅 안에서만이 아니라 외국 멀리 지금 터키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까지 따라와서 복음 전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 방해할까요?
지금 저 바울이 전도하는 것은 우리 유대교의 이단 사상이다. 이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열성이 그들을 그렇게 먼 곳까지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어떤 열심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기가 믿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위하여 저 이단 이상한 놈은 막아야 한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것이죠. 누가 자기의 생계를 팽개치고 또 자기가 자기 살지 않는 외부 지역까지 다른 마을들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지식에서,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에서 이들은 그 열심을 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열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회당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합니다. 성경을 아는데도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알기를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알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 혼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혼자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 지금 바울 사도가 2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닌 그릇된 지식을 따르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방해하는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멘. 자,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면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게 됩니다. 이게 참 사람이란 존재는 항상 그렇습니다. 무언가에 매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선택을 할 때는 선택을 하지만 그러나 한번 선택을 하면 그 선택한 것에 매이게 됩니다. 쉽게 이해가 잘 되시겠지만 나는 이러이러하게 살아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 있으시죠. 왜냐하면 내가 얘기한 게 있으니까, 말 떠벌린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들은 사람이 그 앞에 있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 확실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게 되고 그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어려운 것이나 혹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무언가 큰 희생을 치러야 된다고 속이는 모든 속임과 마음의 생각들을 물리치십시오.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 펼쳐지는 놀라운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떠나가시면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모든 것을 가져도 그는 종으로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 내가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위해 살아감으로써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 즉 더 확실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현 가운데는 바울 사도 자신이 당한 그 환난과 어려움들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자기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행전은 교회를 이제 잔멸하였다. 아주 그냥 잔인하게 멸하였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되어서 자기도 아마 그 입장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자기도 그랬다가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열심을 냈던지 내가 나의 의를 이루려고 얼마나 열심을 냈던지를 알기에 바울 사도는 더욱더 이 자기 동족을 위한 기도에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 동족을 위하여 기도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지금도 자기가 겪는 어려움들이 이방인들이 주는 어려움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유대인들 때문에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당할 때 주여 저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고 있으니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 사도. 또 이런 바울이 나오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의 그 순교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내가 승리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끝까지 낮아지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해도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낮아졌을 때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승리했을 때, 잘 될 때,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며, 물론 하나님의 기본 원칙은, 일반적인 원칙은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부유해진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녀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의 의의를 더 앞세우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더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나는 낮아지리라 결심하며 주님의 의의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를 위한 열심이 될 줄 믿습니다. 이 2절, 3절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를 배려하고 사랑하기 위해 무언가 열심히 이게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을 위하여 고급 회를 준비해서 대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 생선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비싸고 또 아주 분위기 좋고 좋은 데를 알아서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대접한다면 이건 그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를 귀히 여긴다고 하면서 이게 무슨 짓이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모르고 그랬다라고 나중에 이 오해를 풀 수는 있겠지만 나의 열심이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기쁘시죠? 라고 한다면 우리가 철부지 어린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 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시는데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열심을 냈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주님이 중심 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다. 이 끝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와 모든 그 수준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 존재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밝히지 않습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살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과 순교까지 가지만 자기 의로와 자기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완성해 놓으신 그 율법의 끝마침을 그분을 모셔드림으로써 나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하지만 조용히 계셔 주세요. 제가 물어볼 때만 대답해 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만 역사해 주세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지 않고 나의 성공과 평안과 또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고, 그리고 뭐가 중요합니까? 나의 부요함,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인생이 되어지죠. 유대인들이 행한 열심, 이스라엘이 행한 열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마다 다 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이 의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나와 앉아있고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은혜 받는 수단들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그리스도께 순복하지 않고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겠다. 내 시간은 내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잘 쓰겠지만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오늘 2절, 3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삶의 수준을 살게 될 것이며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처량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율법의 끝마침, 율법을 다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께 순복하고 나는 당신의 종이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는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힘써 바울 사도가 했던 것처럼 간절한 소원과 기도로 주께 아뢰어 주시고, 또한 2절 3절에서 있는 것처럼 열심을 내되 나의 뜻대로 내가 주도하는 열심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데 열심을 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열심을 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즐거워하면서 나도 그분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힘써 마음 다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 통하여 우리 삶과 또 우리 미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준을 세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사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모든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열심은 의미가 있으며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높임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